영원한 청년 갈렙의 헤브론 공략.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남자가 79세, 여성이 85세라고 합니다. 40년 전에 비해서 한 20세 이상 이 기대 수명이 증가한 거죠. 이미 3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보면은 50대 초만 되면 벌써 대부분의 직원들을 이제 퇴직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5, 6도 4, 5전 같은 말들이 막 유행했잖아요.
5, 6도 56세까지 현역에 있으면 도둑이다. 4, 5정 그러면 45세면 이제 정년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 수십 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이 참 관건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퇴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이민 간 것은 75세 때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모세가 80이 넘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늙게 합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한 뜨거운 패션으로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갈렙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100년 가까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불신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독야청청하는 하나님을 향한 매일 성장하는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영원한 청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7년에 걸친 정복전쟁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를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인데, 비록 여호수아가 총지도자였지만 그는 항상 믿음의 친구 갈렙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기 위해 나오죠.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지금 히스토리 리뷰를 하고 있죠.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포함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난리가 났죠.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이 너무나 무서운 거인 족속이라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이건 싸움보나마나 승산이 없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만 듣고 200만 백성들은 보지도 못한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심으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왔던가? 괜히 애굽에서 왔다. 우리 모세가 원망스럽다.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이때 갈렙이 나서죠.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이 상황이 살벌한 상황인데 애지간한 용기 갖지 않고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열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은 그쪽으로 선동돼 있어요. 아무리 틀린 얘기라도 다수가 압도적인 분위기로 그걸 우기고 있으면요, 왕따 당하기 싫어서라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용기를 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모든 사람이 딴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비겁한 중립을 지키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갈렙이라고 그 무서운 안악자손을 못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거든요.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무게에 압도돼 가지고 다들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갈렙도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았지만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서운 장애물들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그 장애물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다른 정탐꾼들이 안악자손만 보고 완전히 움츠러들었을 때 갈렙은 안악자손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가슴에 그냥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움츠러들고 겁쟁이가 돼요. 그런데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그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젊은 청년의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12 정탐꾼은 그 당시 각 지파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능력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갈렙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a different spirit.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근원이 있어요. 보이는 액션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이 불신하고 불평하는 뒤들 위에서 작용하는 악령이 있었다면 갈렙의 뒤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는요 생명력이 흘러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 놀랍게도 힘든 상황도 아주 복잡한 상황도 심플해지고 답답한 상황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그라들고 염려와 근심이 사그라들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가 담대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이디어도 항상 새롭게 나오고요 생각이 항상 프레시해요. 영혼이 어린아이 같고 맑고 깨끗하고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갈렙은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갈렙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청년 시절의 갈렙이었는데 중년의 갈렙의 멋은 그의 인내심이었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의 불신의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 진입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늦춰졌어요. 그 세월을 그들은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갈렙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억울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신경질 안 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게 되었다 치고 자기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쟤들하고 같이 벌 받아야 돼? 공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갈렙 여호수아 너희들 일로 나와 열애 너희들은 에어컨 시원하게 드는 차에 있다가 바로 그냥 익스프레스로 약속의 땅에 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기다려. 그래야 되는 건데 같이 38년 광야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투덜투덜 아이고 분해라.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한 쟤네들하고 나는 왜 같이 벌을 받아야 되지? 38년 동안 이게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꿈이 묻혀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꿈이 38년 동안 지체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그 세월을 참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꿈이 미뤄져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도 사고 쳐가지고 딴 사람들 꿈이 미뤄지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억울한 걸 견딜 수 없으면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렙의 그 푸르른 청춘은 광야에서 지나갔어요. 38년을. 마라톤 뛸 때 스타트할 때나 끝낼 때 힘든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을 견디는 게 힘들어요. 거기는 박수 쳐주는 청중도 없고 단조롭고 숨이 할딱할딱거리면서 힘든 그 순간순간을 끝까지 인내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이 중간기를 인내하는 데 보냅니다. 이것은 시련기이고 성숙기입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치고 돌아갈 수 있는 불같은 믿음을 가졌던 갈렙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딘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10절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살아있음은 살려두시기 때문임을 믿습니까? 이 억울한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렛츠고 갈렙, 한 번 더, 하루 더 버텨보자, 힘을 주신 거예요. 무턱대고 뭐 잘 되겠지 뭐, 이게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소망은 그걸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갈렙의 소망의 근원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을 그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청년 갈렙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해줬더니 갈렙이 그 말을 딱 붙잡아서 가슴에다가 쾅쾅 박았어요. 날마다 자기 가슴에 각인시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8년 동안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봤어요. 먼지 쌓일까 봐 털면서 보고 또 보고. 여러분, 갈렙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샴쌍둥이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졸면서 듣지 않아요. 흘려 듣지 않아요. 딱 붙잡아가지고 아멘으로 가슴속에 받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약속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귀하게 여기고 각인시키고 선포하고 날마다 묵상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 10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갈렙은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십시오. 흘려듣지 마십시오. 딱 붙잡고 내 것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는 비결이 그거예요. 병에 있는 나쁜 공기를 내가 몰아내려고 몰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공기를 몰아내려면 깨끗한 물을 부으면 나쁜 공기가 쑥 나가요. 우리 안에 절망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이거 그냥 내가 쫓아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들어오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나? 절망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에게 말씀이 날마다 홍수처럼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고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끌어들일 때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찬양했듯이 우리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인고의 세월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입성했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실력이나 나이나 모든 면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뒤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후계자 선택은 여호수아예요. 갈렙이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투덜투덜투덜. 그런데 갈렙이 한마디도 그 불평하지 않아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친구 여호수아를 총리더로 모시고 묵묵히 2인자로서 이 전쟁을 다 치러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노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나 돈을 더 탐하게 된다는 말인데 갈렙한테는 그게 없어요. 여호수아를 질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그 가슴에 각인시킨 핏물보다 진한 그 강렬한 헤브론의 비전이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왜 여러분이 남을 질투하는지 아세요? 왜 1인자, 2인자 가지고 예민한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이 비전의 길, 이게 확실하니까 질투할 게 없어요. 12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도 알아요. 이 산지가 얼마나 힘든 곳인가를. 헤브론이에요. 매력적인 땅도 아니에요. 해발 927m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서워요. 아낙 자손은 저 전설의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45년 전에 12정탐꾼이 눈으로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공포에 대한 소문만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게 했던 그 공포의 아낙 자손이 바로 그 사람들 헤드쿼터가 헤브론이에요. 자, 그런 헤브론을 갈렙이 이 늙은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늙은 나이, 무슨 생각으로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갈렙의 최측근 참모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큰 어른입니다. 세운 공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갈렙은 지금 백지수표를 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찍어도 여호수아가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의 똑똑한 젊은 참모 같으면 이스라엘 평야달라 그러세요. 갈릴리 호수 달라 그러세요. 거기서 수산권만 우리가 잡아도 끝내줍니다. 이미 거기는 토벌할 적도 없고요, 평야지대고 편해요. 침만 뱉어도 곡식이 자란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거 달라 그러세요. 웬 헤브론입니까 그 나이에. 헤브론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거기 공격하다가는 꿈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유다 지파가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인데 왜 굳이 그거 하려 그러세요? 어르신, 여러분이 갈렙 참모라면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웬 무모한 비전입니까? 그런데 갈렙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헤브론이야.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비전은 편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잣대로 크고 작음을 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만 가라고 주신 맞춤형 사명이에요. 헤브론은 힘든 요새예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어요. 공격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갈렙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헤브론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찍어주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결정할 때 그런 갈렙처럼 결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결정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렵지?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지? 그래서 안전하게 손해보지 않고 내 능력만큼 해낼 수 있을 정도에서 스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기적도 없고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편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는 콩나무로 다루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안전한 분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안전하게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밀어붙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격리된 삶이 아니라 험한 무리로 그분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헤브론 같은 험한 산을 85세 노인이 도전하라. 이것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고 도전하기 때문에 갈렙은 영원한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을 수많은 청년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젊었을 때 막 도전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좀 눅눅해지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 이제 좀 안주하라고 합니다. 주저앉으라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끊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저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 팬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은 이 해리슨 포드가 최고의 보물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는 항상 수없이 많은 험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보물이 그냥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에 푸른 초원에 예쁘게 딱 놓여 있습니까? 갖고 가세요. 그렇게 놓여 있는 보물은 없어요. 모두 목숨을 몇 번씩 걸어야 되는 위험한 장애물을 뚫고 그 보물이 있는 거예요. 왜? 진짜 간절하지 않은 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욕심의 눈이 어두워 그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험산줄령의 요새와 안악자손이라는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 때문에 움찔 올라가지고 유턴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여러분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물은 간절하지 않은 자, 그릇된 양심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차지하려 하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은 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헤브론의 영적인 가치를 봅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을 열망했는 줄 아세요? 45년 전에 처음 12정탐꾼의 일원으로서 그 땅을 정탐할 때부터 갈렙은 영의 눈으로 그 땅을 해석한 거예요. 헤브론은요,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돈 주고 땅을 사서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든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자기도 묻혔어요.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묻혀요. 야곱과 레아도 묻혀요.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로 묻히면서 그들은 헤브론을 앞으로 후손들이 들어올 이 가나안 땅의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영적인 교두보로 딱 마크해 놓은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흐르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험산줄령의 요새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을 뿐인데 갈렙은 딱 그것을 본 거예요. 이 헤브론을 가지는 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험한 헤브론을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오는 자일 텐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갈렙이 딱 본 거예요. 쉬워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걸 본 거죠. 여러분도 선택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쉬운 거를 잡지 말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선택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목표가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all the way 딱 갑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벤자민 리비라는 분은 평생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70세 은퇴하셨어요. 80세 헬라어를 다시 배우셔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시더니 100세가 될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에버그린에도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년에 2번씩 춘천 남이섬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시대의 현대판 갈렙들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불사를 수 있는 갈렙들이 나온다면 이 어찌 멋진 일이. 갈렙이 이렇게 늙은 나이에 이런 엄청난 헤브론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그가 축적해온 영적인 내공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85세 갑자기 신앙 좋아져가지고 야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성령 충만했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어요. 여러분이 노년기에 헤브론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결단은 수십 년을 젊을 때부터 쌓아온 영적인 습관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 예배에 많으신데 청년의 때부터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축적하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의 위대한 도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갈렙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한마디로 그냥 쓸어버립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쓸어버립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절 보세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최고의 험난한 요새에서 최고의 적들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다른 이스라엘 부족들은 훨씬 약한 적을 상대하면서도 지진부진하면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무서운 적을 깨끗하게 몰아냈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요 어려운 적도 쉽게 몰아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면 그렇게 약한 적도 여러분이 제대로 몰아내지를 못할 거예요. 갈렙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하게 완전하게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승리의 비결,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순종에 있었죠.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 follow the Lord wholeheartedly,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고 했죠. 이게 청년 때 자기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갈렙 자신의 자화자찬만은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도 그걸 인정했어요. 갈렙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고 모세도 인정했어요. 아까 읽은 민수기 14장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리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먼 거리에서 적당히 느슨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드물어요. 갈렙은 정말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자, 전심으로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 표현 그대로 온 마음이 흠뻑 빠져서, 갈렙은 하나님한테 중독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헌신이 나옵니다. 불같은 헌신은 불같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꾀부리지 않잖아요. 전력 투구하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완전히 흠뻑 빠져 있으니까 불같은 헌신을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지 않아요. 그냥 딱 시선을 맞추고 평생을 초지일관하는 거죠. 갈렙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도 휘둘렸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가슴에 새기고 all the way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의 인생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을 받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합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헤브론 여호수아가 안 갖고 있잖아요. 아낙 자손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없는 걸 왜 달라 그래요? 갈렙이 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영적인 블레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준 비전은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의 헤브론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에 흘러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흐르기 때문에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갈렙이라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갈렙이 겸손하게 친구지만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축복을 구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걸 아니까. 여호수아가 기쁜 마음으로 이걸 허락하고 축복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가 이제 갈렙을 돕기 시작합니다. 헤브론 전투는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싸움이었어.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주는 축복. 여러분 히브리 이름 갈렙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이름 필요하시면 케일럽 이름을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 뜻이거든요.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히 순종한다. 그것이 갈렙의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갈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결과 얼마나 큰 축복이 왔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 말씀드렸죠. 전쟁이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평화가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분열의 영이 끊기고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는 사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갈렙의 리더십이에요. 갈렙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면서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멋있지 않아요? 자, 많은 한국 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갖고 자식들한테 자기가 땅을 직접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명의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양도세 이런 거 탁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식한테 자기가 직접 땅을 물려준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물려줘도 한 세대 내에 다 탕진합니다. 90% 확률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물려준 것은 자기가 땅을 물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전수했어요. 비전을 전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직접 개척할 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지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이 우리 손보다 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 사심을 버리고 헤브론을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여호수아 15장 13절 19절 보세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 딸 악사 모두 갈렙 못지않은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주니어 갈렙들이 계속 태어나온 거예요. 갈렙이 또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쟁취한 헤브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레위인들한테 다 줍니다.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또 제공합니다. 그러면 좀 썰렁하죠. 그러면 갈렙은 뭐가 남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의 유다 지파를 그 다음부터 얼마나 위대하게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갈렙의 유다 가문에서 먼 훗날 위대한 다윗 왕이 배출됩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점 도시가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갈렙이 꿈꾸었던 대로 헤브론을 공략하는 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쫙 믿음의 계보가 그 유다 지파로 흐른 거예요.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원래 갈렙이요 출신이 조금 비천해요. 금수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니스 사람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섞여서 노예살이 하고 있다가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같이 섞여 나왔어요. 근데 갈렙은 같이 섞여 살던 이웃이 아마 유다 지파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갈렙도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된 것이지 갈렙의 유전자는 피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 당대에는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갈렙은 완전히 가장자리에 있는 조연 같았는데 그 턴오버가 된 임계점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 그와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헤브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 숨쉬는 땅이라는 것을 안 갈렙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헤브론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어요. 우리는 갈렙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처럼 험한 갈보리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헤브론을 선택하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쉽고 편한 길을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헤브론을 선택하십시오.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의 헤브론 공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늘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거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헤브론을 공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을 공략함으로써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것이라는 갈렙의 믿음이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